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임했던 만나가 그쳐지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그러니까 천사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79일에 대한 얘기예요. 70일에 대한 얘기예요. 69일에와 그 다음에 하나의 일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9일에가 시작되어지는데 69일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부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69일에, 그러니까 69 곱하기 1이잖아요. 1에 7.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그것은 종말에 대한 일회니까 한 일회니까 7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년 대환란 얘기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전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사단이 마지막 일에 사단이 움직여져 가고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니엘서에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바벨론 제일 처음에 이 신상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로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종.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상을 정복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신상을 통해서, 신상이라는 건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금,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다음에 이 하태부는 여기에는 동, 그다음에 두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흙과 철이 뭉쳐져 있더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 이 세상의 통치는 이렇게 흘러간다. 예, 머리는 금은 바벨론 시대, 그다음에 가슴은 여기는 페르시아 시대, 그다음에 엉치 있는데 이 부분은 헬라 시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와 세상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이 생겨가고 헬라의 사상과 통치가 이게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내려가면서 이제 두 다리가 형성되는 정치와 사상이 이제 굳건해져 가는 세상의 모든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그다음에 발은 이 발가락 10개의 흙과 철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이 뭡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돌이 내려 떨어져서, 산 위에 돌이 떨어져서 그 발을 치니까 온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신상이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건, 그다음에 70일의 사건, 그다음 이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이끌어가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상인데 세상을 사단이 그렇게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 70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장이, 성경에는 두 천사장이 있어요.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든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다음에 군대 천사장은 이제 하늘나라의 천사들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는 이런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니까 이 사단 마귀가 자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귀신들을 동원하고 해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것을 길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도와주셔서 이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말씀을 전해, 이게 70일에다 69일에 와 그다음에 한일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이때 등장하는 천사장이 군대 천사장,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왜 군대 장관이 나온가? 이 가나안 땅이 전부 7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그다음에 전부 요르단의 그 왕들, 이 전부 다 이들이 우상이잖아요.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필요했다.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먼저 육신과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7 족속과 그다음에 이 요단강의 왕들 미디안 족속들과의 그냥 육신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수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군사와 그다음에 그 요새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열쇠 가운데 있지만 그다음에 또 영적 전쟁에서도 이들은 정말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갈에 쳐서 모든 이제 수치를 굴려버렸다. 이 모든 수치를 굴려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결하게 딱 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진짜 복을 받을 때가 됐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제 드디어 여리고 평지 온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보세요. 길갈은 여리고에서 3km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3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까이 와 있는 거,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에 왔어요. 이 여리고 평지에 와가지고 이제 여리고와 대치를 하면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은 잡으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쫙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왔잖아요. 이제는 이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유월절을 딱 지내고 그 다음 날 유월절 다음 날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무교절.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 그러니까 없다, 교가 없다. 이게 뭐냐면 방부제가 그러니까 부풀어지는 게 없다.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면 부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찬을 만들 때도 소금 치고 양념 치고 이런 거 막 간장 뿌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먹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애굽의 400년 종살이의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고 광야의 또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고난을 전부 다 그래요. 이 광야의 고난, 애굽의 고난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굽의 고난, 광야의 고난보다가 이 무교절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무교절을 지낼 때는 뭘 해야 돼요? 곡식을 먹고 지금까지는 계속 만나를 먹었으니까 무교절도 무교절답게 지내지 못한 거예요. 왜?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여리고 땅 여리고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 있는 곡식들, 가나안 땅의 곡식들, 좀 전에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과 화요일 수요일 날 봤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 하는 시기여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모맥,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때 시기라서 그러잖아요. 그걸 거두어 드리니까 무교절을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맥을 거두어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사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딱 지냈더니 그래서 그 볶은 곡식으로 무교절을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애굽에서 딱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추수한 곡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거 아니지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이지만 그것을 돈 주고 사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그것을 다 빼앗아서 먹고 딱 그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셨더라.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 딱 끝나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 하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요새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요새는 전부 세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놓잖아요. 왜? 애 안 놓으면 돈이 뭐 1억이니 2억이니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냐. 우리가 안 한다. 이게 뭐냐면 벌써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애가 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나온다. 지금 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서도 그때 어른들이 한 얘기는 지 먹을 거 지 가지고 나온다. 이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을 우리 선조들이 무의식 중에 그것을 고백하고 신앙을 살아갔는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그림자도 지워져 버리는, 애를 놓으면 얘한테 고육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 애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준비해놔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신앙, 지금 그냥 무신론으로 되어져 버리고 세상만을 바라보는 유물론으로 되어져 버린 이런 시대에 점점 빠져들어가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유물론으로 빠져들어가고 전부 이렇게 가는 게 오늘날 제가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얘기하는 PC 좌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유물론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물론이니까 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70%의 물과 이 육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사람 하나를 그냥 단백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때 벌써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명씩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 가지고 비누 만들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스탈린이 이 레닌과 스탈린이 공산주의 해가면서 2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모택동리가 8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750만 명을 죽이잖아요. 이 뭐냐면 공산주의 만들면서 전 국민의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씩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베네수엘라도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은 길을 가요. 국민들에게 막 돈 주잖아요. 돈 주는 거. 이 돈 주면서 돈 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짐승들을 먹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들 먹이 주는 거 거기에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 훈련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최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유전을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뭐냐 하면 그렇게 공산주의로 훈련시켜 놓으니까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다 짐승처럼 따라가게 돼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는데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사탕 하나 사 먹으러 가기 위해서 돈을 한 박스씩 들고 가야 돼요. 돈이 이게 주체가 이게 돈 가지고 그냥 불 때는 거예요, 불 때. 워낙 많이 찍어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참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고위층 이렇게 잘 살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들은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돈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일반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건 끝났다, 게임이 끝났다 하니까 자기 돈 싸들고 전부 외국으로 세상 말하면 다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벌써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째는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더 이상 여기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없고 살 가치가 없고 안 된다. 딱 터지면 돈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한 200~300만 명이 전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민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조금 적당한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 외국어 좀 할 줄 아는 적당한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 가지고는 몸 팔고 그다음에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 살려가는 필리핀의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싱가포르 가고 뭐 어디 가고 몸 팔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의 순수 이게 세상의 계층인데 이 사람들 근데 이것을 뭐예요? 좌파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PC 좌파들이 사람 몸을 뭘로 해요? 유물론으로 얘기하면서 사람 여자 몸을 뭘로 생각해요? 그냥 사람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사람 몸, 여자 몸을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아이들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거창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저 나쁜 놈들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도 자기의 인권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아이를 자기가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3개월이 되든 뭐 그다음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이 해산을 할 때도 9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돼 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도 그를 죽이고 살리고의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이 산모한테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 나왔는데 이 물건을 세상에 팔지 안 팔지 검증해서 죽이고 살리고 폐기하고 폐기 처분 안 하고 다시 말하면 도자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도자기를 만들어내면 그 고로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도자기를 보면서 그냥 깨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렇게 팔고 전시하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죽여버리고 살려버리고 낙태를 하고 안 하고를 누가 이 사람이 가지. 이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물론으로. 이 사람 몸을 공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타락한 시대. 그래서 이게 뭐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가는 이런 비참한 건데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다 그 포장되어진 것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포장되어진 것에.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은 유물론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유물론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붙잡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까지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의식이 사람이 영적이라는 존재라는 의식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PC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유물론적인 존재를 가지고 유물론적인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막 바꿔가요. 지금 벌써 예를 들면 어느 나라더라? 신문에 났었는데 어제 났었나 그랬는데 그 나라는
안면 인식이 다 돼버린 거 이제요. 안면 인식. 러시아 모스크바 있죠, 그죠?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는 카드를 이렇게 낸다든지 뭐 하잖아요. 그 카드 안 내요. 러시아가 지하철을 타는데 안면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신청을 하고 나면 카메라로 안면 인식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 하고 자동으로 은행과 자동으로 이게 거래돼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오른쪽이든지 이마에 입 맞은 자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을 유물론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의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가 아니고 짐승으로. 이것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목동들이 그다음에 미국에도 똑같이 이 소를 키우던 카우보이들이 자기 재산에다가 소 엉덩이에다가 양 엉덩이에다가 실 찍잖아요. 자기 표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찍고 어떤 사람은 별표 찍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 찍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 찍고 이게 불에 벌겋게 달가가지고 엉덩이에 딱 찍어가지고 마크를 찍어버리잖아요. 그 나쁜 놈들은 그거 다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사각형에다가 동그라미 찍은 건 내 거다 그러면 사각형 찍은 데다가 그 위에 동그라미 찍어버리면 자기 되잖아요. 훔쳐가서 그리 짐승 만들고 하듯이 이건 내 물건이다. 내 물건에다 씨를 찍듯이 왜 짐승이니까 사람 이마에 손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짐승의 표다 이런 거예요. 짐승의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유물론으로 본다. 유물론으로. 벌써 그런 시대가 되어서 가고 있다. 이 사회가 그렇게 이제는 사람 자신도 우리도 옛날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지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유물론이다. 이런 큰 문화의 사상의 물결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큰 칼을 차고 있는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물으면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편이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미가엘 군대장,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냐. 큰 칼을 차고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 말씀을 자 보세요. 신명기 때 우리가 새벽에 봤단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왕벌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벌을 보내주겠다. 왕벌이 뭐예요? 그를 쫓아가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왕벌 한 명이 나타나면 그 벌이 막 쫙 따라가잖아요. 여왕벌이 그 왕벌이 가면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양봉을 하잖아요, 그죠? 양봉을 하면 양봉할 때 벌이 15,000에서 그러니까 17,000에서 18,000 사이에 17,000마리에서 18,000마리 사이에 벌이 생길 때 꿀이 가장 많이 띄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꿀이 많이 띄어 그때가 되어지면 벌써 이게 분갈을 하기 위해서 여왕벌이 새끼를 까고 해가지고 딱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9,000마리, 8,000마리씩 분갈을 해요.
그래서 그 분가가 딱 나와서 한 마리가 여왕벌이 그 안에 있는 여왕벌이 이제 놔두고 자기가 탈출해 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탈출을 딱 해나갈 때 몇천 마리가 웅 하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이 내가 보내주는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 왕벌만 쫓아가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보내주겠다.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면서 이 군대 여호수아가 그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신을 벗으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그 자리와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여리고 평지,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는 지역적인 의미는 두 번째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는 거기는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는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곳이 여기가 너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무 쉽게 말하면 너 맘대로 생각하고 너 맘대로 판단하고 너 맘대로 결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이 전 세계가 엄청난 전쟁의 휘황돌이가 시기 시작한 것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말의 편자 있죠, 그죠? 말편자, 말굽이 이렇게 있으면 말 발굽에다가 둥그렇게 이렇게 쇠를 박는 거예요. 말굽에 쇠를 박는 거. 이 쇠를 박기 전에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제국주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발굽이 이 편자가 없을 때는 돌짝밭을 막 지나가고 가시밭을 지나가고 막 어디든지 막 그냥 사람을 태워가지고 달리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자가 딱 생기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말이 그냥 돌짝밭이고 어디고 막 그냥 사람 태우고도 막 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똑같이 신이 나왔을 때와 신을 안 신었을 때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 남학신 같은 거 말고 그냥 이 뭡니까 그 집신 말고. 그래서 군인들이 웍하신 진짜잖아요. 딱 신으면 막 그냥 가잖아요. 이게 생길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네 맘대로 막 아무데나 막 죄짓고 타락하고 네가 원하는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막 돌아다니고 네 생각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살아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내 것을 내려놔야 거기에 싹이 트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라 그러잖아요. 그 미랄이 썩어야 싹이 나오지. 내 육신을 내려놔야 영적인 것이 탄생하게 되어지지. 육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적인 것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이 생명의 씨앗이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유물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는 세상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